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이 전반기 양육훈련생 모집이라는 삽지가 있는데 한번 좀 꺼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도 변함없이 이제 말씀으로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양육을 진행하는데요,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신앙의 기초와 구원의 확신을 위한 성장반이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2번 이상 들어도 은혜가 된다는 성경이 읽어지네도 이번에 신약반이 개설되고요, 또 성경의 파노라마, 도고 기도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여성 성도들의 자존감 회복을 도우면서 또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더와이즈가 있고요, 또 이번 학기 처음 개설되는 과목인데 리딩 지저스, 예수를 읽는다는 이 이름의 수업은요, 저명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고안된 공동체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제자 훈련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번 전반기에도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양육 훈련에 좀 참여할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고요, 신청서에 기입을 하셔서 교역자나 안내위원 그리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염려를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 속담 중에 고양이 목숨은 9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의 뛰어난 그 생존 능력을 빗댄 말인데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반응 속도가 뱀보다 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첩하고 영리한 동물이죠. 그만큼 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국 속담에 보면요, 목숨이 9개인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살아남는 고양이도요, 염려 앞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염려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것의 그 기력을 빨아먹는다는 얘기겠죠.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불안사회라는 최근에 그분의 저서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히 염려가 이 질병처럼 창궐하고 있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들 마음을요 더욱 염려가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 염려증 같은 게 흔한 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인기 MC인 전현무 씨가 있잖아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자신의 건강 염려증을 털어놓고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메가3, 미네랄, 종합 비타민, 스피룰리나, 엽산, 비타민 B,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만 18세 이상 한국인 중에서 내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요 고작 4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평균 수치가 68.6%인데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염려가 우리 삶을 삼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염려는 해롭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에 해당하는데요, 마음이 분열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이 염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요 마치 숨 막히게 하고 목 졸리게 하는 고통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염려고요,
우리를 목 조르고 압박하는 게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요, 어떤 결과를 낳냐면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려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학사전에 보면요, 염려는 앞일에 대한 고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한다는 건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잘못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속을 다 태워버리고 속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내일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지 않은 일이죠. 즉 염려는 여러분 결국 허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걸로 유명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는 줄어들기 마련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는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아서 염려했고요, 대신에 사라의 몸종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무당에게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몰리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염려의 원인은 여러분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죄성에서 우리의 염려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의 내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이 바로 본문에서 지적하는 염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먹고 살지, 그 걱정은요 우리 모두에게 큰 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돈 귀한 줄 알라고 하신 말씀 중에, 삽으로 땅을 파봐라, 10원 하나 나오나 봐라, 그런 얘기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문제, 먹고 사는 일은 아버지께서 책임지실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보통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여러분, 보호가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가정에 먹고 살 것을 짐지우지 않잖아요. 그죠? 자녀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책임이 주어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고 바른 성정으로 자랄 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먹고 살 것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그것은 해도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고 하늘 아버지가 알아서 해줄 텐데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겁니다. 왜 아버지의 짐을 네가 아버지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떠안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돈 걱정하고 있으면요, 우리 집에 돈이 많고 없고를 떠나서 부모로서는 기분이 안 좋고 또 불편한 겁니다. 그죠? 저희 딸이 한창 유튜브를 좋아하던 때에 자기는 유튜브에서 돈 벌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길래 저거 어떻게 하나,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키지만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요, 영적인 고아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건요, 하늘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들이 해야 하는, 말하자면 벌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왜 받지 않아도 될 벌을 지금 받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염려를 한다는 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한다는 건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으면서도 영적 고아처럼 사는, 여러분 그런 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만나의 얘기를 알고 계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만나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이 만나의 사건으로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일용할 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만큼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게 했는데요, 요즘 단위로 하면 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큰 생수병,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큰 생수병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 아버지는요, 그날 필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채움받지 않고 내가 채우려고 하는 데서 바로 거기서부터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것을 넘어서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의 염려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을 쌓았고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 하면서 영적인 고아를 자처했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과 염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불안과 염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요, 결국 가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요, 또 보호하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에 자녀들이 밖에서 신나게 놀다가도 결국 집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놀다 보니까 배도 고파지고요, 그죠? 또 해도 지고 어둑어둑해지니까 문득 정신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는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겁니다. 숙제 안 하고 진탕 놀았어도 혼날 각오를 하고서라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딸을 저희 부부가 좀 엄격하게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요, 이제 6학년 올라가면서 처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을 잘 허락해 주지 않았거든요. 뭐 아무튼 저희 딸은 딴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안 되냐, 그런 주제로 많이 울곤 합니다. 근데 집에서 딸이 꾸중을 받고 나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얘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늘 조금씩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서럽게 울분을 토하고 나갔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울고 나간 날도요, 저녁이 돼서 밥 먹을 때가 되면 신기하게도요, 기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혼났어도 밥 주고 재워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논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무엇이 허락되든 그렇지 않았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여러분, 그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런 관계 속에 있음에도 우리에게 염려가 생기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들을 보면요, 정말로 염려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한 염려가 많잖아요. 공부는 왜 안 하는지, 또 왜 이렇게 투정을 많이 하는지, 옷은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지.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들 사이에서 추운데 얇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인가 봐요. 꽁꽁 싸매고 다녀야 되는데 멋낸다고 얇게 막 이렇게 입고 다니고 집에서 기침하고, 정말 그 꼬라지를 보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데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자녀가 어느 순간 아프기 시작하면요, 얘가 건강했을 때 이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던 그 자잘한 염려들이 다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공부고 뭐고 어서 건강하기만 해다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딸이 좀 더 어렸을 때, 서울에 있었을 때 공부에 흥미를 없어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한 번은 40도가 넘는 고열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말 그대로 쓰러져서 그 좋아하는 라면도 안 먹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딸과 아웅다웅 했던 것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다 필요 없고 어서 낫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나 그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정말 염려해야 할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것들로 우리 일상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들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 어쩌면 정말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사인 존 위더스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멋진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요, 그 진정 큰 두려움 앞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염려들은요, 사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것인데요. 이 일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잘한 염려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염려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들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운지가 사실 더 큰 일이고요. 그분께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3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반복을 보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오늘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이 주어졌는데도요, 오늘 뭘 하냐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을 오늘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현재를 우리는 염려로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서두에서 염려는 오늘에 대한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오늘 해야 할 일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요, 사실 같은 말로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가리키고요, 의를 구하는 것은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앞서서 제가 이렇게 말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염려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구하고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염려들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요,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모든 염려들은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순종해도 내 성질대로 안 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예배부터 드리고 그래도 염려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염려가 없어졌다고 믿어야 되는 건가? 그런 의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들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 33절 뒷부분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면요,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일용할 것을 챙겨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애달파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으면요, 그 세상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서 하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우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을 순종하면서 염려를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표현을 눈여겨보자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오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순종해도요, 오늘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을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잘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담겨진 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물론 오늘에 대한 순종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 믿음으로 살 내용을 미루지 않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오늘의 괴로움보다 그 염려보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이라고 한다면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건강, 우리 한 몸 지탱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일들, 더 크고 중요한 은혜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비록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바울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고백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감옥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데 사방이 막혔는데, 그러니까 사방이 염려투성인데요, 어떻게 계속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바울은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염려들보다 더 큰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염려를 뛰어넘는 은혜로 구한 것은요, 바로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죠. 더 큰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염려를 뛰어넘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괴로움보다 더 큰 은혜,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내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이 나의 기쁨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염려를, 그 한날의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염려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염려를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염려가 계속 커지고,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인 우리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오늘을 순종하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면서 염려를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0번의 근심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고, 날마다 탄식하는 것보다 한 번의 찬송이 낫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염려하기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만 주목하며 내일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들로 흥분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 생겨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번역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힘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도우시는 일에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의지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우리 딸이 제 앞에서 정당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일단 울면요, 여러분,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아빠 마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내 딸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 내 앞에서 울면 딴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아빠 마음이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게 아빠 마음인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